세상 타종교와 다르게요. 기독교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타 종교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인간 도리의 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본질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존재해요? 인간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왜 사춘기 때 그런 방황 없었습니까? 내가 왜 존재할까에 대한, 자존에 대한 방황 안 하셨어요? 하셨죠. 내가 왜 존재할까? 더군다나 사춘기 때 여러분, 그때는 밤하늘이 참 맑았던 것 같은데, 밤하늘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그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이 마치 나에게 쏟아질 것 같고 내가 그 별들 속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뭔가, 그런 고민 사춘기 때 하지 않나요?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 근데 내가 왜 존재할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존재의 의미부터 인간이 왜 죽는가,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 보면 어때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있고, 그리고 인간이 왜 죽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인간 존재의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인간 존재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간 존재의 이유를 이제 성경이 설명할 때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고 나면, 기독교적 이유를 알고 나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답이 나와요. 뭐냐면 인간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음에 대한 문제죠.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라는 단어가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되게 하려는 마음을 품은 것,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인간의 죄를 거부하신 것, 진노하신 것, 이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짓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이게 저주예요. 쫓겨나자마자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죠? 수명이 생긴 거예요. 수명. 자, 인간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마주치는 수많은 악들이 있죠. 수많은 악이 있습니다. 이거 왜 생겼어요? 이런 악들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을 만드셨어요. 선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만 나와요. 그런데 악이 왜 생겼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후에,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인간을 저주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부패가 악입니다. 그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결핍, 이것이 부패고 이것이 악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 원인. 그 죄라는 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했던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이 죄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시켜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길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을 즐거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간섭을 개입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신 인간을 다시 한번 창조의 목적으로 부르시기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구원 계획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관심은 오직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4장, 이 14장의 말씀, 과연 인간 구원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핏 보면 먹고 사는 것, 절기 문제, 또는 교회에서 지켜야 될 생활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14장의 말씀이 오늘의 본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구원과 직결되는 어떤 진리가 있느냐. 자, 한번 보죠. 3절에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마라. 왜?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의 의도는 뭐냐? 3절 말씀은 고기와 채소를 먹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먹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먹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먹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 기독교에서 가장 심오한 교리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은. 자, 4절은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자,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해 최후의 심판 반드시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몫이다? 누구의 권리다? 주인의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인간 최후를 심판하실 주님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교리를 언급하는 겁니다. 자, 4절 후반부 말씀 봅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것은 모든 심판주가 주님의 것이고 심판의 기준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 교리예요. 이건 은혜 교리. 기독교의 은혜 교리. 자, 8절 말씀 볼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고 성의를 지키고 포도주 문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시키고 이는 생명과 죽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 속에, 복음 속에, 그 진리 속에서 마치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은 영생에 대한 문제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의 문제를 통해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볼까요?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리고 23절, 진리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 같지만 이것은 단순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뒷면에, 그 뒷배경에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니까 3절에도 이미 언급했었죠.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요진이 단 하나예요. 이웃을,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고기나 채소 같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 따로 있는데, 본질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외적인 것으로 서로 믿음의 유무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아요. 뭐 일일이 이 시간에 뭐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파가 나뉘고, 우리 교회는 뭐 파가 나뉠 파도 없죠. 왜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통쾌하게 웃는지. 그렇지만 큰 대형 교회 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참 이상해요. 이 동네가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식당, 점심때 식당 한번 가보세요. 전부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근데 전부 여자분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다 내용이 빠네. 예? 오늘은 누구를 반찬 삼을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요, 난도질. 예? 특히 이제 한정식당 가보세요, 한번. 전부, 좀, 그런 데서는 그냥 여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언니, 동생 했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권사 소리는 크게 하고 집사 소리는 크게 하는지 대화 내용을 봐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 제발. 그잖아요? 대화 내용은 목사 헐뜯고, 부목사 헐뜯고, 구역장 헐뜯고, 다 헐뜯으면서 왜 그렇게 권사님! 특히 갈 때 같이 가요, 권사님! 얘기 내용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얘기를 해놓고 나갈 때는 막 크게 불러. 권사님, 어디로 가는데 같이 태워다 줘! 아이고, 참. 어이가 없어서. 저만 목격하는 목격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여러분도 목격하세요?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서 기독교도 이제는 좀 권사님, 집사님 빼고 밖에서는 다른 어떤 호칭을 부르라는 호칭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 하더라고요. 예? 안 그래요? 아니, 왜 군대 가면, 특수부대 가면 대장 이런 거 안 해요. 사장님, 회장님, 전무님. 밖에 나가서 그냥 목사님을 그냥 회장님 하고, 예? 부목사를 사장하고, 권사님을 그냥, 예? 무슨 전무님? 아유.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참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자기 기분 상하게 했다고. 예? 그렇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래요, 거의.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바울은 얘기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믿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요, 바울은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랑을 전제로 해라, 이 얘기를 해요. 사랑을 전제로.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를 비평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공동체에서 또는 이웃에게 상대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성경이 이것만큼 명확한 지침이 없어요. 정말 명확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친절한 것과 잔인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해라? 사랑을 전제로 해라. 사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용서와 용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전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로. 왜냐하면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판과 비난이 되기 때문에. 업신여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로 하면 비판이나 업신여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전제가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요, 용서와 용납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요. 자, 뭐냐 하면, 이 말씀에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11절 12절 말씀. 자,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건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그죠? 무릎을 꿇게 되고 자백하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섭니다.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스스로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직고한다. 직접 고한다. 자백한다. 자복한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해명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고 큰 순종을 하는지, 이 모든 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월등한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행태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신인 것을 세상 사람들 입술로부터 자복하게 하는 것,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목적.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11절 말씀이네요. 11절 말씀 후반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해명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각 사람에게 있는 목적, 이 목적을 얼마만큼 내 삶을 통해 성취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삶을 얼마만큼 세상에 자랑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구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각자에게 있는 계획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직구하리라, 이거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벌한 광경이에요. 근데 제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한 명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심판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심판대 앉으신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할렐루야죠. 자,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은 생명책이 정죄의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확인해주는 책이에요. 맞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직고하는 그 직고 내용을 하나님이 책으로 볼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해 볼 때 그것은 무슨 책이에요? 자신의 삶을 인정받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책이에요. 심판받는 자에게 무슨 책이요? 정죄의 책이에요. 그 내용이. 여러분, 열매가 나무를 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나무가 선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악한, 다시 말하면 나쁜 행위보다 선한 행위가 많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주님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 강도. 평생을 악하게 살았는데 단 한 번 주님을 인정하는 그 선한 삶을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열매가 그 삶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단 한 번의 삶을 통해서도, 선한 삶을 통해서도 과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하느냐, 거듭남의 삶이 실제하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내 행위에 따라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형제를 대하는 모습이 책에 기록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 기록들이 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너는 비판적인 것이냐 아니면 자비로운 것이냐.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주님 뭐라 그러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용서하는 그 용서의 모습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해요.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고 확장될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전달해줄 때 사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삶의 영향력으로 나 역시 그리스도에게 용서받은 은혜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이. 이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이웃을 용납하는 것,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날에 긍휼을 얻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대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고 신뢰했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없이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긴다면 과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두려워하며 확인해 봐야 할 때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이것은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인데 10절 말씀 준비되어 있죠?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이 말씀이에요. 13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이제 10절 말씀을 반복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한 걸음 더 나가요. 근데 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되 서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충분히 분별해야 된다. 그렇지만 형제를 넘어뜨려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뭔 얘기냐면 형제를 사랑하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심으로 바로잡거나 충고하거나 훈계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먼저 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를 천국 가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천국 가는 길은 힘겹고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형제에게 정말 힘겹고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을 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사랑으로 충분히 품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 형제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 어딥니까? 연극 배우 장로님이 신앙을 떠난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랬겠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우들이, 형제들이 그 장로님을 대놓고 비판했겠지, 뭐. 심판했겠지, 아예. 심판했겠지. 십자가에 못 박았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보이니까 떠난 거예요.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그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기독교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내가 먼저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용서함과 용납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먼저 용서와 용납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목표를 내가 충실히 이 시간부터 증거하며 전파시킬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가지고 다른 책에 기록된 내용,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찍고 할 때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해명거리들이 있을까?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책과 내 찍고 하는 내용을 다 비교해보고 하나님이 과연 잘했다 말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못난 종이라고 꾸지람을 듣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인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주체로서의 삶이, 믿음의 실제를 가진 여러분의 삶이, 거듭난 실제를 가진 여러분의 삶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형제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받았던 그 긍휼과 은혜와 인내로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가 가는 길을 막거나 넘어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힘든 길을 더 어렵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사랑과 은혜,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